2023년도 상반기가 다 지나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계획했던 일들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뒤돌아보면 계획은 크게 잡은 것 같기도 하는데 되게 많이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힘을 내서 저나 여러분이나 하반기에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올 한 해의 표처럼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뭘 물었냐면, 당신이 어떤 찬송을 좋아하십니까? 라고 딱 묻는데, 되게 찬송을 여러 가지 찬송이 다 각자 있잖아, 18번이. 근데 최근에 저에게 들려줬던 찬송가가 다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이 찬송이 되게 읊조리기가 되고 올 한 두세 달 동안 제 마음을 가득 채웠던 찬송이기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찬송가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혹은 여러분의 꿈속에서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전에 또 우리 찬양팀들이 여러 가지 찬양을 해주고 있죠. 또 같이 부르기도 하고 조금 벅차면은 좀 따라가기도 어렵고, 저도 좀 박자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곡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다 각자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면은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찬송할 때 묘해요. 어려우면 안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열심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찬송은 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찬송을 마음속으로 부르신 분이 있어요. 아마 마음속으로 부르신 분은 마음속으로 부르기도 하겠지만 모르다는 표시 같죠. 나는 이 찬송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 부르지 않겠어라는 태도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태도가 그 마음을 또 지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힘든 것입니다. 예배 중에 가장 어려운 분야 하나가 이 찬송 같습니다. 찬송 때문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전쟁 중에 하나가 찬송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가가 이런 장르를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장르가 되게 부르기도 어려운 사람이 있고, 각자 장르 싸움이기도 하고 또 문화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주는 찬송가 중에서 적어도 우리 찬송가를 보면 되게 마음이 와닿는, 차분하게 맞는 찬송가가 많이 있는데, 그 찬송가가 저는 내 영혼의 은총 입어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정도 하면 같이 부르자는 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 영혼의 은총 입어라는 찬송, 가사를 좀 씹으면서 우리 함께 같이 부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보드 켜주세요.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 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군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우리 2절만 같이 합시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마도 이 찬송이 제 마음을 울린 것은 늘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권사님의 소천 소식을 듣고 그 참 사람이 마음이 묘해지더라고요. 문자로 받으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씩 우리 곁을 떠나가는구나. 또 우리 어떤 목사님, 부목사님의 말씀이면 하반기에도 몇 사람이 아마 떠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이 목사님이 이해해 주시면서 우리 곁에 사람들이 한 사람씩 떠난다는 말은 그 떠나신 분들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고 또 우리도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마음이 더 울린 찬송이기도 합니다. 가끔씩 만나면 김 목사님 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저에게 잊지 않고 해줬던 우리 권사님,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접어두고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늘 예배를 모일 때마다 드립니다. 저도 참 어렵습니다. 예배에 좀 집중하고 싶은데 집중하지 못한 수많은 잡념이 저를 막 이렇게 누릴 때도 많습니다. 설교할 때야 모릅니다. 근데 막상 회중석에 딱 앉아서 말씀을 집중하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온갖 많은 잡념들이 나를 막 누리기도 하고 또 근심 걱정이, 또 목사님들 같은 경우 회의 걱정이, 우리 장로님들도 회의 걱정이, 수많은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과 우리가 해야 될 일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되게 방해가 많이 옵니다. 그러면 이 방해거리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의 숙제이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들의 숙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일상적인 삶을 사시다가 공생애로 들어간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세례를 받으신 장면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딱 나오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그 찰나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시겠죠. 너는 내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공식적인 선언을 해주신 이 사건이 마태복음 3장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딱 지나고 나면 4장 사건이 바로 이제 세 가지 시험 사건이 나타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이제 사단이 묻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3장 끝자락에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딱 등장하는데 4장에 딱 들어오자마자 3장 끝장, 4장 첫장에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야! 강력하게 이제 사단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다면 이 돌들을 들여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먹고 사는 문제가 너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너희 아빠라고 말하니 이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일상에 필요한 것들은 다 해결해 주지 않겠니?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단이 또 예수님을 두 번째로 몰고 가는 것이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 늘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그 꼭대기에 가서 딱 아래를 바라보면서 뛰어내려라고 조롱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뛰어내린다면 천사들이 너를 탁 받쳐서 너의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묘하죠? 그래도 이제 그 시험을 잘 통과합니다. 세 번째 시험을 이렇게 말하죠. 다시 그들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올려갑니다. 예수님을. 그러면서 천하 만국을 다 보게 하고, 다 보게 한 다음에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줄 테니 너가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경배만 하라고 딱 이야기합니다. 너가 나에게 절하여 엎드리기만 하면 내가 이 모든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예배의 대상이 뭐냐면 이 세상의 물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명예도 같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을 다루는 권력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딱 단순하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하나님만 집중할 것이고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고 하나님만 섬긴다라고 예배의 대상을 명료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예배하라는 그 핵심, 그 책의 가치 중에서도 하나가 같아요. 하나님만 경배한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만 경배하고 살기에 너무 어려운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당했던 사건, 이 시험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먹고 사는 문제, 권력의 문제, 야망의 문제, 비전이라는 꿈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든지, 혹은 내가 내 자신의 오락이라든지 내 자신의 유익이라든지 내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내가 이 감정이 좋으면, 내가 감정이 즐거우면, 내가 감정이 흥분되면 그것이 하나님께 경배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자기중심적 예배가 드리기도 합니다. 혹은 소비중심적 예배라고 말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낭비하고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내가 모든 것을 느껴야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자기중심적 예배라고 말합니다. 예배를 내가 중심 속에서 같이 드리면서도 이 중심에 내가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기애라고도 말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자기애 속에 가득 찬 사람,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나에게 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체험한 것들, 나에게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의 기준을 나아가 마음속에 자리 있게 됩니다. 자기 숭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플러스 뭐, 하나님 플러스 뭐, 하나님 플러스 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수많은 것들을 첨가시켜서 하나님을 다른 것과 동등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혹은 하나님 플러스 또 다른 것들을 만들어내는 상대주의적 예배를 지향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플러스, 때로는 하나님을 마이너스 시켜버리고, 하나님을 때로는 나누어 버리고, 하나님을 모호하게 만들어 버리면서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흐리는 여러 가지 방식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찬송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21세기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찬송을 부르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오늘도 제가 저 위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데 느낌이 막 묘했어요.
왜냐하면 입을 안 버린 사람이 꽤 있어요. 찬송을 부르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앞에서 막 열심히 부르는데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찬양하시는 분, 찬양 인도자들은 배려를 해 주셔야 돼요. 나만 좋으면 안 돼요. 우리가 좋아야 돼요. 우리가 같이 불러야 돼요. 이것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도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면서 느낀 고백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소홀해져 버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문화의 열등을 감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을 아는 찬송을 나는 모르는데 나도 모르게 열등감을 자아내버려요. 우리 안에 같이 드려야 되는데 소외되게 만들어버려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소외가 됩니까?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데. 그래서 곡의 선정을 아주 고민스럽게 하셔야 돼요. 아무리 화려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학적으로 아름답다 할지라도 경험되지 않으면, 느껴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와닿지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 와닿다는 수도 있어요. 많은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화려한 보캐블러리를 많이 나열해도 와닿지가 않아요. 왜? 와닿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같이 드릴까? 중요한 건 찬양도 중요하지만 앉아있는 우리도 더 중요해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아예 열질 않아요. 오자마자 아예 딱 기본적으로 발을 꼬고 앉아버립니다. 내가 다 이야기했어요.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180 이상이 아닌 분들은 다리를 꼬지 마라. 허리 다친다. 180이 넘은 사람은 좀 외국 사람 비슷하게 다리가 길거든요. 그 사람은 꽈도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180 이하는요, 꼬면 안 돼요. 허리 다칩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어떻게 예배를? 오늘도 본데 우리 꼬마 애들이 핸드폰 본데 막 무락통이 터져가지고, 우리만 그래요. 여러분 신학생들도 그래요. 신학생들도 얼마나 그러면 교수들이 얘 제발 좀, 또 우리 또 교수들도 예배 잘 안 드리니까 우리 설립사 목사님 맨날 이 교수들이 도대체 뭐 하느냐, 맨날 이리저리 우리 혼을 나는 세상 삽니다. 왜? 우리가 너무나 할 것 없이 집중하기가 너무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예배를 하나님만 경배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 집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플러스, 하나님 마이너스, 하나님을 나눠버리고 하나님은 모호하게 하는 것들이 우리를 막 방해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이 강성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도록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을 초대한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가 이 강성교회에 오는 순간 누가 여러분을 환대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환대해 주시기로 결정하셔서 두 팔을 벌고 모두를 다 환대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 환대를 삐죽거리는 거예요. 그 환대해 주심에 대해서 막 쑥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기로 하고 부어주시기로,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환대해 주신 주님께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예배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우리 모두의 가슴을 열고, 우리 찬양팀들이 얼마나 열심히 해 주십니까?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를 환대해 주신다는 이 즐거운 마음 앞에 여러분과 저가 즐겁게 예배하는 현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는. 오늘 함께 목사님께서 말씀 읽어줬던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하나 딱 생각나는 거 있어요. 아버지. 묘한 단어예요. 마태복음 4장 3장에서는 내 아들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아들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신분이신가를 확 불러주셨는데, 그를 아버지.
짤막한 구절 속에서 아버지를 몇 번 부르십니까? 21절 요한복음 4장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중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예배의 대상과 예배의 장소 때문에 막 헷갈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딴 데 집중하지 마라, 아버지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빠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를 딱 삼위일체로 이야기해 주시면, 오늘 오전에 말씀해 주신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아빠 되시는 그분 아니에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로 예정해 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령의 인치심으로 다가온 그 아빠 말이에요. 아빠. 그 아빠에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방해거리들이 너무 많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께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서 무거운 짐이 있으면 교회 오자마자 무거운 짐을 내려놔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왜 주저하시는지, 주저하는 모습은 여러분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태도를 보면 그분의 마음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마음의 상태. 저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의 태도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의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다르게 내 자신이 하나님을 평가한 자리에 있다면 무슨 것이 참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주도자가 되어주시겠다고, 아빠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도하신 예배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예배는 부름으로부터 시작한다 하지 않고 콜링, 불러주셔서 여러분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강성교회 그냥 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어요.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주님께서 이 강성교회 11시에 3시에 불러주셔서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건 응답이에요. 응답. 발걸음은 응답. 왜?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오늘도 제가 시간을 딱 재보니까 2시 46분에 정확하게 찬송, 우리 성가대가, 우리 찬양팀이 딱 쓰더라고요. 그 찰나에 보는 순간 뒤돌아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안 오는 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는 이미 50분 넘어서 들어오고. 이러니 되겠습니까? 조금만 좀 움직여 주십시오. 10분만 전에 45분에 시작하면 가능한 한 45분에 좀 앉아 계시고 집중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의 문을. 이 찬양부터 예배가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배, 찬양 예배의 포맷은 이 찬양팀이 딱 올라온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하겠다는 우리가 컨셉을 가졌어요. 이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왜? 부르셔서 오거든요. 부르셔서 주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의 태도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임재의 실제를 우리가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각하는데 학생이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습니까? 늘 지각한 학생이 어떻게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몰두하는 것, 이것이 우리 태도에서 등장하잖아요. 이때 우리 속에 나타난 스토리가 아닌가. 이야기. 하나님의 과거의 역사해 주고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시고 예정해 주시면서 구속해 주신 대속의 스토리가 우리의 예배 속에서 펼쳐지면서 찬송과 기도와 드림과 일어섬과 앉음과 모든 태도에서 하나님께 집중해 갈 수 있는 것,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응답하고 성찬이 이루어질 때마다 경축으로 참여하고, 이것이 우리의 이상이기도 하고 그런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의 만찬에 참여하고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늦게 갈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만찬의 자리를 다 펼쳐놨는데 그 식탁에서 어떻게 쭈삣 할 수 있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는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하나님께서 주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바라보게 하시면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혹시 잘못되어 있다면 조정하고 비추고 다시 그를 향하여 초점을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수정하고 우리의 계획을 수정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조정하면서 끝에 끝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는 헌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는 끝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혹시 내가 2023년 상반기에 감사가 잃어버렸다면 2023년 하반기에는 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혹시 내가 섬기지 못하면 섬기겠습니다. 시간을 섬기지 못하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물질을 섬기지 못했으면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부족했으면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헌신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드러나서 나와서 흘러넘치는, 그것이 하나님께 집중한 예배의 모습이고, 그런 예배가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우리 강성교회가 꿈꾸는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음 PPT 다음. 아이고, 앞에 아까 전에 보이십니까? 안 보여. 핵심은 하나님께로. 예배에선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임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걸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행동으로 요청을 하시는지, 하나님께 나에게 어떻게 먹이시는지, 어떻게 나에게 양육해 주시는지, 어떻게 돌봐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하나님을 집중하면, 그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응답이 바르게 등장하겠죠.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는 한 분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한 분께 집중합니다. 대상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수단도 명확합니다.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선포와 헌신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도 있어요. 태도. 예배를 드리는 태도. 그것이 바로 겸손과 경애와 기쁨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자는 예배를 스필, 놀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이야말로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놀이터랍니다. 놀이터. 아이들이 엄마를 바라보면서 미끄럼 타고 시소를 타고 즐거워하는 놀이터 말입니다. 이것이 예배 현장이랍니다. 그런데 잘못된 예배는 뭐예요? 문화를 강조하고 자신이 즐거워야 되고 교회가 막 커야 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소비해야 되고 오락이 가미돼야 되고, 그리고 태도는 자기 입속과 교만과 경쟁과 마음을 닫아버림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찬양 예배, 그리고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모임 때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냐고요? 아버지,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빠가 누구라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신 분, 우리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정하신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으로 약속해 주셔서 우리를 확 너는 내 것이라고 칭하여 주신 그 성령의 약속하심을 바라본 그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가르쳐 뭐라고요? 아빠, 아빠, 아빠. 저와 여러분의 아빠 되신 주님께 예배 시간마다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부르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